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복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침에 주신 말씀 함께 붙듭시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지친 영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차려놓으시는 밥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 주여, 어리석은 저희 영혼을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께 온 가족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 통하여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울림이 일어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시간과 아침에 푸근한 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장래 소원이 뭐냐?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한 소년의 대답이 청소부였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한 친구는 그날 저녁 이 소문이 그의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요, 부모에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해서 칭찬을 받았죠. 저 잘했죠. 우리들은 나보다 나은 누군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꿈을 키우고 이루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헬렌 켈러의 장애를 딛고 일어선 모습을 높이 보며 위기와 장애 속에서도 의연한 삶을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런 위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나면 그들과의 동일시 현상은 더 강해지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같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며 자신도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은 기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우리 자매 성도님들 그죠? 정신 차려지기 전에는
미스코리아 되고 싶다 막 그랬었잖아, 그죠? 우리 형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릴 때 뭐 판사 안 돼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 쓸데없는 꿈을 꾸면서 닮아가려고 하였었습니다.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런 동일시 현상 안에는 공통적인 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한결같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청소부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에 아이를 심히 나무라던 어머니, 우리가 그 어머니한테 시비 걸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다 높은 것을 보며 닮아가고 같아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되시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람과 동일시 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어떤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십니다. 죄리가 뭘까요? 죄인과 세리를 합쳐서 죄리. 피곤한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세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시는데 그들과 그렇게 동일시 되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의 동일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청소부가 되고 싶다는 어머니의 흥분 같은 불쾌감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말합니다. 야야, 내 오늘 네 닮은 사람 봤대. 누구? 잠깐만,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에 드라마에 나온 사람, 그 사람 닮았대. 누구? 은근히 속으로 기대합니다. 장동건? 현빈?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백일섭이 뭐라? 우리 은근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닮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닮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일섭 닮으면 뭐 그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으로의 동일시를 시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인자 되심의 또 다른 의미,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인자 되심의 독특함을 우리 함께 관찰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묵상 안에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을 통하여 복음의 풍성함과 은혜의 깊은 자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인자 되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 되신 주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의 영혼 속에 촉촉이 젖어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자 되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셨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분이 사시고 싶었던 자리가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으시던 사건을 통하여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대의 의인으로 꼽히던 세례요한과 당신은 좀 다르요. 세례요한은 금식하고 이랬는데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걸 보니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군요. 당신은 포도주 즐기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오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평가까지는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랍니다. 친구라면 같이 취급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 아닙니까? 친구란 너그 같은 종류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취급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동일시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동일시,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누구하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려고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시어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혹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오셔서 왕들과 함께, 왕족들과 함께 취급당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 당신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헤롯의 궁전에서. 그럼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몰랄 수가 있는가? 헤롯의 궁전에 거기서 일하는 세리가 있어.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취급당하십니다. 그분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처럼 착각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시에 대제사장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은 일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를 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천대를 받던 사람들과 함께 되었다 생각하니 갑자기 카스트 제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시죠? 인도에 있는 몹쓸 제도입니다. 카스트라는 제도, 이것은 원래는 전문적 직업군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였답니다. 지금처럼 계급을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일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아주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도되었던 제도인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냥 사회 계급 제도로 굳어버렸습니다. 인도가 1947년쯤에 법으로 이제는 카스트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인도에는 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카스트는 인간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맨 위에는 종교적 업무를 보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이 차지하는데 이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죠. 여기는 천사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 계급은 크샤트리아라고 부릅니다. 크샤트리아는 군인들이나 정치가들, 왕족들, 경찰관, 이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은 바이시아라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노동과 상업을 하는 직업군, 곧 생산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 우유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이런 일, 그릇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바이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연예인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 10대들은 연예인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연예인이 위에서 세 번째 등급, 아니 밑에서 두 번째 등급이에요. 그냥 너가 노가다다 이거죠. 여러분, 연예인 노가다입니다. 마지막 계급은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자벽부입니다. 자벽, 시시한 거, 술에 끌고 인력거 끌고 하인들, 청소부, 이런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그럽니다. 이 수드라만 되면 저 위에 카스트 제도의 상위에 있는 브라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카스트 안에서만 혼인하고 같이 삽니다. 원래 의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그들 직업군 안에서 같이 혼인하고 만나면서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지금은 굳어있는 사회계급제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 카스트 제도 아래 또 다른 카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드라 계급 밑에 또 다른 계급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파리아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악마 같은 존재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징그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화장실 변을 치우는 일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죽을 다루는 일들, 우리의 가파치 같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인도 고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 먹으면 안 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리아들은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됩니다. 왜? 너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든지 더럽혀지지도 않고 더 천해지지도 않는 계급이 파리아입니다.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급의 사람을 이 사람이 만졌다, 접촉됐다 이러면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파리아는 다른 계급을 만날 수도 없고 만져도 안 됩니다. 만지는 순간 파리아는 죽습니다. 누구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접촉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이것을 불가촉천민, untouchable,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 만져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카스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악수 한번 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파리아는 지금도 파리아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법으로는 금해져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청소하고 하인들, 집에서 하인처럼 섬기는 자벽부, 이 사람들도 이 파리아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 가장 바닥에 있는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 한번 해도 이 파리아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제도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와 혼인해서 계급 상승을 시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격리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이런 계급들이 있었죠. 우리 조선시대 계급은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양인 안에 세 등분이 있었죠.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 양반은 우리가 아는 양반입니다. 중인은 의사, 그 다음에 법을 다루고 무슨 제도를 다루고 하는 양반의 일을 도우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관청의 이방, 요런 이방 같은 이 중인입니다. 상민은 농공상인 하는 사람들이죠. 상인들까지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과거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천민은 어떻습니까? 백정 같은 이런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파리아, 인도 카스트의 파리아는 천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오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말만 하고 와도 기를 씻습니다. 옷을 다 텁니다.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죠. 세리는 당대의 이 매국노들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제일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세무직원들을 세웠었어요. 지금은 세무소 소장들이 저 위에 등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무소 소장을 한 명 딱 세우면, 예를 들면 수영동에 세리가 한 명 딱 서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지 마음대로 거둡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나랑 너는 1,000만 원 내. 왜요? 내라면 내. 조지현, 니는 200만 원만 내. 왜? 나랑 이거 발끈하겠죠. 왜 쟤는 200만 원이냐고. 이쁘잖아. 눈이 잘못됐죠? 네.
이 사람의 잣대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경주. 너는 100만 원 맞네. 왜? 너는 연극 잘하잖아. 뭐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로마에 갖다 내는데 얼마를 갖다 내면 되냐면 수용동에 정해진 것만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오케이. 1년에 1,000만 원 갖다 댑니다. 나랑이가 열받습니다. 나보고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수용동을 다 책임진 거야. 니는 잘생겼잖아. 눈은 바로 됐는데 세금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일 뿐만 아니라 매국노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갖다 내고 나머지 거둔 건 다 뭐합니까? 다 지합니다. 다 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죠. 부자인데 도둑놈들입니다. 그리고 매국노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있었죠? 형사들의 앞잡이, 이런 친구들, 친일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아무도 그들과 친구하지 않습니다. 세리 지나가면 세리 지나간다. 취급을 안 합니다. 창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친구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심하게 이들과 멀어져 살고자 했습니다.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싸워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결투를 신청해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세리 취급을 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째 보고?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쓸어버리겠다 너네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 불벼락이 떨어질 줄 알아라. 네가 감히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 여러분,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과 동일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색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없어요. 항의를 하거나 오해라고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성명서 내지도 않습니다. 기자들 부어 모아서 기자회견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완벽한 오해입니다. 내가 사실은 누드 사진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카톡을 보내주는데 열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최고위원인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분 이 휴대폰으로 열어봤다가 지금 며칠째 난리랍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는 무슨?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당신들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일하나? 그게 아니잖아. 내가 밥 먹을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오해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쨌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이 변명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이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베드로는 변명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은 좀 먹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그걸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면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들어봐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No!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점잖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비유를 들었어요. 애들이 장터에 모여 있잖아. 그런데 얘들이 아들이 막 다른 친구들 보고 너가 왜 이러니? 이러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막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이 춤추지 않니? 그랬다. 나는 슬퍼서 우는데 곡을 하는데도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울어주지 않니? 너희는 내 친구들 아니니?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그랬다. 이 비유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거 당대의 바리새인들 보고 제사장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비난하던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그들의 승리와 성공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승리에, 그들의 성공의 즐거움을 배아파했어요. 사돈이 논을 싸니까 배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슬픔에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당연하지, 저 쓰레기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아픔으로 인한 슬픔을 은근히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주님의 벌을 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어쩌면 그렇게 합리화시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면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르라고 오해받을까 염려할 정도였어요.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닐 사람들을 갖다 보였어요.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옆에 서서 거만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보입니까? 왜 그렇게 오신 겁니까?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비천한 그들의,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친구라고 같이 취급당하는데도 주님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잃어버린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 않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셨는지.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이 아침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사람 취급받기도 어려웠던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취급받았던, 그래서 버림받았던 절대 천민, 그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사람들입니다. 상실의 땅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잃어버렸기에 그 자리에 인자가 되신 주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주위의 친구를 잃어버림으로 친구로 모실 수 없던 위대한 분을 친구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우리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내 평생에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사연을 비밀처럼 꼭꼭 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있습니까? 누가 나랑 친구해 줄까? 내게는 친구가 없어.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프로포즈 해줄까?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가 봐. 자신을 낮게 보고 어둡게 보아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만일 그런 분들이 오늘 아침 여기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주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가 비었다고요? 나를 가까이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왕따였다고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요?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빈 옆구리, 그 빈 옆자리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아봤나? 지금까지 내가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있나? 지금까지 언제 너가 나를 사람 취급해 준 적이 있나? 너가 나를 친구처럼 여겨본 적이 있나? 너가 언제 나를 형제 취급한 적이 있나? 내가 언제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 받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 사이에서 친구라고 진짜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서러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평안하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서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면 사람 대접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곁에 모시면 가장 좋은 친구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서 우리와 같이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이 봐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잖아, 피리를 불어도 나와 함께 춤추는 사람이 없을 때 그분 나와 함께 스텝을 밟아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늑대와 함께 춤을 아니고 인자와 함께 춤을. 내가 너무 서럽고 답답하고 힘이 들었어. 이 봐봐, 내하고 30분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나? 내하고 커피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나? 내 곁에 친구가 아무도 없을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커피 한 잔 하자고 손 내미십니다. 내하고 손만 잡아도 지옥에 갈 것처럼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인간들 다 내 곁을 떠났어. 손만 대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 파리와 같이, 백정같이 취급을 당했던 나를 자신의 거룩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께서 그 영광을 버려두고 나하고 친구하려고, 나하고 손잡고 데이트하시려고, 사람들 다 보는 뉴욕 한가운데 스타벅스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맑은 창가에 내하고 앉았어. 이 쓰레기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이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친구입니다. 때 여러분, 목사 세계 안에서도 계급이 있네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들이 모이면 힘을 못 씁니다. 노예에 가면 교회가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부담금을 제대로 제때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보고를 하면 그 재정보고를 다 모아서 우리 노예가 총회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눕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하는 말로 프라리 한다 이럽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정직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정 예산대로 해서 우리가 받은 이 퍼센테이지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1년에 내는 돈이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거 매달 2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매달 20만 원이 안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다 내도 사실은 큰 교회들은 몇 천만 원을 냅니다. 몇 천만 원을 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접을 받습니다. 거기 오면 막 굽신굽신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인데도 제가 연차가 20년이 넘었습니다. 93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년, 21년 차 아닙니까 제가? 근데도 좀 별 힘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시아 모임에 가서도 제가 좀 홀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쓰리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이거 기분 나빠하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기가 참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친구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다칩니다. 서운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짓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크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영혼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같이 취급당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나온 자리 잘 보십시오. 주님도 쫓겨나오십니다. 누구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쓰레기통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과 함께 동일시했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신 게 아니라 버림받은 천민들,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희락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십니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자가 되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 안에 복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아들이 되심 속에 있는 거구나. 믿으시고 이 아침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합시다.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자 되신 주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함께 묵상해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인자를 보면서 당대의 사람들은 비난을 했죠.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뭐라고요? 즐긴다고 했습니까? 네.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뭡니까? 귀찮아하는 겁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 아니죠. 불편해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입으로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그림으로 하면 가만히 떠올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누구와 먹고 마시느냐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거 보니까 너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너그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 천민들과의 삶을 주님은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같이 앉지도 않을 그들과의 밥상을 같이 앉아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친구하는 것이 전혀 낯설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잘 어울려 보였어요. 참 자연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만일 이것이 영화면 감독이 말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카트. 오케이, 됐어요. 오늘 장면 충분해요. 다 찍었어요. 촬영 장면 충분해. 분량이 충분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즐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제사장들 보고 하라 했으면 그거 못 즐기는 거죠. 구역질 나올 것 같아. 언제 집에 갈까? 안달이 났어.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아니, 누가 부르네.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려 보여.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떻습니까? 미녀에게 야수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입니다.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을 심판할 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같이 있는 게 어울린다고요? 여러분, 법정에서 높이 서서 판단하는 판사하고 거기 와 있는 피의자, 거기 와 있는 죄인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어울립니까? 변호사하고 죄인도 어울립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변호를 하는 변호사와 친구로도 죄인도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드시는 예수님이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이 찡합니다. 이야, 누가 봐도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한 데는 또 참고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인내가 사랑이야. 주님이 저렇게 참아주셨잖아. 냄새 나는데도 참고 계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사랑이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주님이 참고 계신다고요? No.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즐기네. 즐기는 거죠. 주님은 그 삶이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어울러 보였어. 야, 천생연분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한 짝 읽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난이라고 한 거예요. 니는 죄인하고 완전히 닮았구나. 니 쓰레기다라고 완전히 어울려. 비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죄인과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들의 더러운 죄와 빛나는 의로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반의 표가 납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어울리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빛이 난 죄인들과 어울려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복음을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아 보여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게 참 행복합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막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잘하셨어요. 완벽해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으셔요. 주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부터 그들의 친구였던 것처럼 보여요.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보여요. 이제 막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주님 진짜 얼마나 되셨어요? 막 주님 칭찬하고 싶어요. 압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어울리고 친구처럼 보였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와 참 잘 어울리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 우리와 너무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주님 그걸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완전히 개척교회 성도 같네. 예, 주님 그런 평가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 당신 보니까 언제 보니까 대충 함부로 생겼네.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예,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매우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 비난하는 사람들 말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봐요. 이제 죄인들에게로 가는, 죄인들이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비춰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앵글 말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보는 그들의 카메라 앵글을 봐요.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 곁에 앉아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합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자들별로 지금 그 앵글이 그냥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비추어서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쪽에서 보는 앵글은 뭡니까? 이것은 이 사건 24시 앵글입니다. 저기서 보는 앵글은 지금 PD수첩 앵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는 카메라는 뭡니까? 이거는 인간극장 앵글이에요. 얼마나 따뜻한지. 저쪽에서는 검사의 눈빛이라 잡아먹을 듯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야. 한 개만 들키면 고발할 거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야, 사람들 사는 세상 참 아름답다. 인간극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낯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카메라 앵글이 이 사람은 왜 오는 걸까 봤는데 아니야. 그 카메라에 잡힌 주님의 모습은 친구였어요. 완전한 친구였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버림받은 가운데 들어와 앉아 계신 주님이 그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별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내 의로움으로 너희를 용서할게. 이러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로 보였다니까요. 처음에는 오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와서 우리에게 뭐 먹을 거 있을까 싶어서 왔을까? No, 친구였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친구구나. 이 친구가 나랑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구나. 아, 나를 진짜 친구로 여기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 어울리셨어요. 아니, 완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뭡니까? 누군가와 같아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누군가와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누군가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피리를 불 때 같이 춤춰주고 가끔 스텝이 엉켜서 힐의 발등이 찍혀도 아무 문제 없이 같이 스텝을 밟아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와 같아지는 것. 할렐루야. 같은 높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시선으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서 이 주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그때 믿으십시오.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주님의 시선이 높이에서만 느껴진다면, 주님의 시선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친구하자고 오시는 중이에요.
카메라 앵글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는 우주적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가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영적 스캔들입니다. 우주가 깜짝 놀랄 사건, 영계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그 일이 막상 일어나고 보니 참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뭐 어울리네, 그럴만하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잘 해내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고 있는 그대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없어요, 그죠? 그 친구들 만나서 밥값 낼 때 내가 낼 돈이 없어서 늘 좀 조심스러워요, 그죠? 장롱을 열고 쳐다보면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죠? 동창회 나가는데 내가 이래 입고 나가면 창피를 당할 것 같아, 그죠? 그만 염려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우리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친구 되시는 거, 그거 즐기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즐기시는 정도라니까요.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비찮은 자리에 앉아 함께 완전히 즐기시는 분입니다. 나를 완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곁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은 사람의 아들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 나는 사랑을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구나. 보십시오. 오늘 아침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곳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주님입니다. 내 곁에 내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서 냄새 풍기고 징그럽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못난 자 곁에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겠군요. 내 같은 거하고 친구해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오셨군요. 내 친구들로 나와 만나는 것을 꺼리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군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 아침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자이신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말한 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친구,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임마누엘은 그것을 설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굳이 사람이 되시어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불완전을 경험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에 계셔서 찢겨진 마음을 품어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화신, 사랑으로 화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을 놓아두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어미로우신 눈빛을 놔두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기를 결정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비천한 인간을 고상하고 높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들로
바꾸어 놓고자 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가셔서 그들 가운데 있고자 갈망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자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버림받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버린 교회라는 비난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라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버린 교회, 저기는 찌끄러기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일 것인데 우리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을 싫어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것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주일 예배 때 내 곁에 앉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따로 있고 저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이래 손잡고 악수하고 나눌 때 누구는 좀 이래 밀치면서 악수하고 싶고 누구는 좀 가까이 당겨서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면 누구든지 첫 발을 디디면 여기는 따뜻한 환영이 있구나. 여기 와서는 버림받지 않겠다. 여기 와서는 왕따 당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렇게 사람의 아들께서 가까이 계시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하게 기도해 봅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찬양의 기도를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생수병 정도는 날이 쌀쌀해서 어제 새벽 그제 새벽 나가보니까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 좀 따뜻해지면 우리 열심히 생수병 나누면서 전도합시다. 오늘은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오늘 생수병 전도했는데 그러면서 빨리 마치지 마시고 기도할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